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결혼의 타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정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 따라서 보면 이들이 누구인가 명확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바로 앞장에서 설명을 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또 그 바로 앞장인 4장에 나왔던 가인의 계보에서 나왔던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들이 천사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300년 전에 나왔던 에녹서라고 하는 이 외경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이 외경으로 나온 이 에녹서는 여러 명의 저자가 몇백 년 동안 이렇게 기록한 아주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지금도 읽으면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이럴 거다, 저런 마귀의 세력은 이런 종류다라고 자기 상상력을 덧붙여 써놓은 글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때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이 천사들이 여자들을 보니까 참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타락을 해갖고 바로 이렇게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로 이들이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런 내용에 불과하고요, 실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세상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왕들, 그들이 주장하기를 4장에 나온 라멕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문맥상 맞지가 않습니다. 이 라멕과 같은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기보다는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오히려 불려야 되는 사람들이죠. 가인처럼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남을 죽이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위협하는 이런 자. 문맥에 따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또 그 아담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 가인 족속의 딸들을 보고 거기에 미혹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가인 족속들은요, 이 공허하고 또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힘입니다. 라멕처럼 남자들은요, 강성한 힘을 가져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 욕구를 만족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점차 힘을 추구했고요, 그 힘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고 자기 욕망을 이겨낼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죠. 그럼 여자들은 힘을 추구하지 않았나요? 물론 그들도 힘에 대한 욕구가 간절히 있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요, 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여자들은요, 고대로부터 이렇게 남자와 경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이고 강인한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요, 이런 육체적인 힘 대신에 추구한 것이 무엇이죠? 외모입니다. 외모. 아름다운 외모를 가져서 힘 있는 자의 그런 사랑을 얻은 다음에 그 사랑을 얻어서 내가 그 힘을 대신 갖고요, 또 그를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기 원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들은 고대부터 계속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모든 정성을 다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남자들은 이 힘을 가지고 자기 용맹을 자랑하고요. 여자들은 예뻐지고자 정말 수은가루라도 얼굴에 발라서 자기를 하얗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어서 사랑을 얻어서 결국 뭘 얻고자 하는 거죠? 남자들이 가진 힘을 자기 힘으로 얻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4장에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이 라멕의 첫 번째 아내였던 아다라고 하는 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장신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장신구와 같은 그 뜻을 가진 여자, 이게 바로 이 가인 족속의 여자들의 모습이고요. 또한 4장에 보면요,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세상을 그런 강력한 기계 문명으로 지배하고자 했던 이런 두발 가인. 근데 그 두발 가인의 이름의 뜻이요, 가인 족속의 번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힘을 가지고 이 가인들아, 이 세상을 가득 채우자. 이게 바로 두발 가인인데, 그 두발 가인의 누이의 이름이 나아마였습니다. 이 나아마라는 뜻이요, 바로 예쁜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세상의 여자들은 이렇게 남자들이 힘을 추구하는 그 동시에 자기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와는 반대들이요, 세상에서 종이 돼서 섬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니까요, 자기를 힘으로 무장하고 또 자기를 멋지게 보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쓰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가인 족속들처럼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멋지게 만든 여자들이 나오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따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요, 같은 곳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도요, 세상의 여자들을 보니까요,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화장을 했고요, 또 주렁주렁 장신구를 달았고요, 또 자기를 예쁘게 가꾸고 그런 성적인 매력을 보여서 남자들이 사랑을 얻고자 하는 그 여자들의 시선, 그 시선에 하나님 백성들도 넘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니까요, 그게 아름다워 보였고요, 또 그 아름다운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해도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도대체 발생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택해 결혼한 것이요, 욕망에 이끌린 삶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2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이 감각적인 세상에서 눈으로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눈으로 보이는 세상 가운데 자기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건요, 우리를 잠시 중독해 하고 잠시 쾌락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그렇게 육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요,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갔어야 하는 자들인데, 눈에 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요,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여자들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만족과 기쁨보다는요, 자기 육신적 쾌락과 만족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감에 의존된 삶이 시작된 것이죠. 인간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감이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 오감을 통해 자기 육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모습에서 나온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눈으로 보았을 때 보이는 그 아름다움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문화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어떻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외모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현상을 영어로는 루키즘이라고 부르죠. 룩,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까? 여러분, 다 거짓말로 치장된 거예요. 우리들이 아름답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다 성형을 했거나요, 또 과도한 화장을 해서 화장을 지우면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신을 하는 거죠. 아니요, 변신을 안 했으면요, 아름답게 이렇게 찍어놨는데요, 포토샵을 통해서 완전히 다 바꿉니다. 키도 늘리고요, 잡티 다 없애고요, 머리카락도 보슬보슬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사람 눈으로 볼 때 와, 예쁘다라고 보게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본 모습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가짜의 이미지에 너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에 무엇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이렇게 얼굴도 조그맣고 키도 크고 그냥 볼록볼록 몸도 이렇게 나온 그런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이 일치하시던가요? 아, 왜 나 같은 사람은 저기 안 나오고 왜 저런 사람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주눅이 들죠.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외모와 외양과 모습을 가진 사람 주변에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비정상이고 키도 짤막하고요, 배도 나오고요, 얼굴에 잡티 많은 우리가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죠? 비정상도 자꾸 보면, 비정상을 자꾸 우리가 집중하면 그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리고요, 우리가 비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불만족이 생깁니다. 여러분, 불만족이 생기면요, 이렇게 외모에 집중하는 사회와 세상 속에서는 그 불만족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게 되나요? 바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자기 또한 변화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불만족이 있는데 이 불만족의 진짜 이유는요, 우리도 사랑받고 싶고 우리도 인정받고 싶고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예쁜 사람처럼, 멋있는 사람처럼 남들 앞에서 주목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 근원적인 욕구를, 내 외모를 바꾸고 내 외양을 멋있게 만들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몸부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사회가요, 점점 이런 현상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쯤에 그때도 성형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형하면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했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요, 다 성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혹시 성형했다는 거 들킬까봐 일본에 가서 성형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강남에 한번 다녀보세요. 방학 때면요, 얼굴에 이렇게 무슨 어디 현상 수배문처럼 마스크하고 눈만 이렇게 하고 온몸을 칭칭 화상 환자처럼 두른 여자들이요, 멀쩡히 활보하면서 다녀요. 옛날 같으면 집안에서 2달 동안 몰래 숨어갖고 그렇게 살았을 그런 여자들인데 당당해진 거예요. 왜죠? 세상이 점점 그걸 부추기고, 정말로 근데 여러분, 성형을 하면 예쁩니다. 여러분, 성형을 했는데 더 못생기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그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 항상 성형외과 광고는 어떻게 나오죠? 비포, 그 다음 애프터. 그래서 그 둘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라. 보면 우리도 미혹이 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남한테 들키지 않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저렇게 바꿀 수 있으면 해보고 싶으시죠? 근데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오셔야 되니까 지금 이거 일주일 동안 내가 바꿔갖고 여기 나오기는, 이거 사람들이 눈치챌 텐데, 사실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당장 못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아마 2달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시고 계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씩 만난다면 여러분 아마 유혹 받으실걸요? 그쵸? 그리고요, 여러분, 성형외과 비용이 비쌉니다. 여러분, 감기는요 3,000원이면 되지만 여러분을 거기에 나오는 그 애프터로 바꾸려면요, 기본이 3,000만 원, 4,000만 원부터 시작해요. 왜죠? 여러분, 견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도 계속 유혹을 받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그 불만족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내 얼굴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짤막하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 모양 그대로 만드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여자처럼, 그런 잘난 남자들처럼 만드셨으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이 자리에 안 와 계실 거예요. 맨날
밖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자기 인기와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그런 저주받은 삶을 살면서도 자기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 쾌락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 삶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 적당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들을 택해 결혼한 것이 잘못일까요? 결혼의 목적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결혼하고자 하죠? 자기 욕망을 위해 결혼하고자 합니다.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기 위해 결혼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결혼을 만드셨죠? 우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성경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배우래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나요? 바로 결혼이라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랑할 자로 주어졌는데도 밉고 용납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요, 우리 욕망을 위해 주어진 도구가 아니라 우리 영적 성장과 거룩함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그런 우리 거룩함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요, 이런 목적을 생각하지 못해요. 왜? 죄가 들어와서 그런 죄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되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결혼을요, 자기 욕망을 위한 목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욕망으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 배우자로 어떤 사람을 기대하죠? 착하고 예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착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죠? 착한 여자를 왜 찾죠? 여러분, 왕 되고 싶으니까요. 그래야 아내가 말을 잘 듣죠. 자, 여보 이거 해. 그럼 네, 사모님. 이런 여자를 사실 남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왕 되고 싶은데 사실 세상에서 왕 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대통령이 돼도요, 옛날처럼 왕 대접 안 해줘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돼도 막 뭐라고 저러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 안에요, 이렇게 왕 되고 싶은 이 욕구, 이건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의 중심 가운데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충족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라도 이런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여자를 찾는 거예요. 착한 여자. 근데 그냥 착하면 안 돼요. 예뻐야 돼요. 왜 예쁜 게 필요하죠? 그러면 자기 욕망을 만족해야 되니까요. 자기 성적인 만족을 찾고 내 쾌락을 추구하는데 예쁜 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어떤 남자를 원하죠?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요즘은 또 이 외모도 많이 보니까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또 남자도 잘생겨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잘생겼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키가 커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요즘 결혼 정보 회사에 이렇게 그 지원도 못 해요. 기본 키가 있어요. 기본 키가. 이 키가 능력이죠. 힘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키 때문에 이만 잘립니다. 옛날에 결혼한 게 굉장히 잘했어요. 저. 그리고 또 무엇이죠? 나만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를 여자들은 원하죠. 여러분, 여자의 욕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남자가 가진 능력, 그 능력이 왜 필요해요? 그 능력을 내가 대신 뺏어서 내가 원하는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자 들어간 그런 사람 만나면 나는 일하지 않고 나는 평생 편하게 먹고 살면서 내가 원하는 백도 많이 사고 내가 원하는 데 쉽게 놀러 다니고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요, 왜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을 원해요? 여자는요, 관계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남자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예뻐해주면 그런 남자를 꼭 만나야지. 여러분, 근데 세상에요, 이렇게 착하고 예쁜 여자 없고요, 능력 있고 나만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직 결혼을 안 한 이 많은 처녀 총각들은요, 계속 환상을 가져요. 어딘간 있을 거야. 그래도 한 명은 있겠지. 한 명. 내가 뭐 여러 명이랑 결혼하나? 한 명만 결혼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있을 거야. 근데 그 한 명이 없어요. 여러분, 진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헛된 소망을 다 버리세요. 여러분, 여자가 예쁘면요, 악해요. 예쁘면 자기밖에 몰라요. 어려서부터 어이구 예쁘다, 어이구 예쁘다 이랬으니까요, 자기밖에 몰라요. 뭔가 잘못해도요, 나는 예쁘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사회에서요, 여자들이 그 외모에 관심을 끊임없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여자는요, 악하다 못해 마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여자와 같이 살 때 행복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 여자를 끊임없이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가진 욕망을 사람은요, 절대로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예쁜 여자랑 사는 남자들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너무 예쁜, 여기는 평범하게 예쁜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아주 예뻐야 돼요. 아주 예뻐요. 이렇게 아주 예쁜 사람과 결혼한 남자들은요, 대부분 나중에 바람을 많이 펴요. 근데 대부분 누구랑 바람 피는 줄 아세요? 못생긴 여자랑 바람을 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쁜 여자랑 살아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밖에 모르니까 살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생긴 여자가 옆에서 멋있으세요, 잘생기셨어요, 그러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많은 남자요,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능력이 많고 거기다가 요새는 잘생기고 키 큰 애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 만나면 이 사람이 나만 사랑해 주겠지? 꿈깨라고 하세요. 여러분, 능력이 많다는 건요,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미래를 그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중심적 인간이요, 어떻게 한 사람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계속해서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한 여자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또 반드시 바람을 피고 딴 여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을 해도요, 불행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것에 대한 욕망도 하나도 없고요, 최소한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찾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암호하거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하고만 결혼하기를 원할까요?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자매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투철한, 다른 조건 하나도 없이 신앙만 좋은 이런 형제가 여러분의 배우자감으로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여기 신학교에 가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딴 거 안 보고 신앙만 보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이 외모도 봐야 되고요, 최소한 내가 결혼해서 나의 신분과 내 어떤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니까 자꾸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의 영향력이요, 우리 엉뚱한 목적을 위해 살아도록 만듭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요, 그렇게 여러분이 원했던 그 욕구가 만족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을 통해 내 그런 사랑이 채워지고 내 풍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채워줄 수 없거든요. 아무리 잘난 인간도요, 사람 한 명을 온전히 사랑해주고 충족하게 해줄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사람으로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자마자 눈에 보는 것에 집중해서 사람을 통해 자기 생명을 채우고자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향력들이요,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인데도
나중에 며느리 사위 구할 때는요, 신앙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집안이 유익이 될까? 이 아이랑 결혼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 집안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될까? 여러분, 이게 바로 잘못된 세상의 영향력이 하나님 백성과 섞여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노아가 살던 시대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자기 욕망을 대상으로 삼는 이런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까지 똑같이 들어와서요, 사람들이요, 이런 욕망에 매여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택해 결혼한 것이 잘못일까요? 경건한 자녀들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말라기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일찍 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여자들은 많으니까 이제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아내를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시대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많으시고 풍성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만 딱 만드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들어서 더 빨리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고 많아지게 만드신 게 아니라, 왜 딱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통해서만 이렇게 사람이 전파되도록 하시냐면, 그를 통해서 경건한 영적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혼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목적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 여러분, 이것처럼 축복받은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일 큰 축복이 뭔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요, 여기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신앙이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긴 했지만 그 배경 가운데 신앙이 전수된 거죠.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요, 기도를 배웠고요, 우리 부모님이 예배를 가르치시는 것을 배워서 예배하는 사람이 됐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건한 자손의 흐름이 무엇으로 깨진다고요? 결혼이 파괴되면서요.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창세기 6장 4절에 나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약간 번역이 다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된 것처럼 돼 있는데, 원문에는요, 당시와 그 후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원문은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피림이 누구죠? 이 네피림에 대해서는 민수기 13장 33절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런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여기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네피림은요, 원래 나팔이라고 하는 타락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뜻 자체가 그래서 타락한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타락한 자죠? 바로 가인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 족속들 가운데 세상에서 이렇게 거인이 되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이런 타락한 자들, 이들을 성경은 네피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피림이요, 가인 때부터 있었죠.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네피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약한 모습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그 연약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혼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는데요,
거기서부터 자녀가 생산되기 시작했죠. 그 자녀들은 누가 키우나요? 세상의 딸들이 키우는 거예요. 세상의 딸들이 어떻게 키우죠? 세상에서 왕되게 만들기 위해 키웁니다. 네피림처럼 살도록 만들기 위해 자녀들을 양육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네 힘을 의존하고 네가 왕이 돼서 세상 가운데 이 두려움과 욕망을 채우며 그리고 살아가라.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자녀만 낳았으면 하나님 백성인가요?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더 이상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러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낸 이런 정말 혼혈이죠. 세상의 이런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서 나온 이 아이들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죠? 용사, 또 유명한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들도 우리 자녀에게 그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그런 자녀들을 만드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 있는 이 용사라는 단어를요,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창세기에 이 용사라는 단어가 2절에 3번이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이에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 나와 있는 용사, 용감한 자, 다 이게 아까 나왔던 똑같은 용사라고 하는 깃보르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있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대적한 인물의 대표예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도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여호와를 대적하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사냥꾼이 됐죠? 여러분, 이 사냥꾼은요, 단순한 짐승을 사냥하는 자가 아니에요. 인간 사냥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니므롯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처럼 사냥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지배해서 결국엔 나중에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바벨론의 시조가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탑을 만드는 일을 하죠. 여러분, 왜 바벨탑을 만드는 줄 아세요? 이 니므롯은요, 그 바벨탑 꼭대기에다가 자기를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니므롯, 이 무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마르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니므롯은 자기를 마르뚝 신으로 만들고 이렇게 높은 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서 자기를 위한 그런 신전을 만들도록 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든 최초의 전제 군주가 됩니다. 근데 성경이 그를 뭐라고 불러요? 용사, 인간 사냥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그런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런 니므롯과 같은 자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이런 니므롯 같은 자들이 그런 노예가 되어 산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용사처럼 만드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지금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보는 신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사가 바로 독친이라고 하는 이런 시리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 과다하게 자기 욕망을 투여해 자녀 양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의 사례가 이번 주 또 신문에 나왔더군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 엄마 말을 잘 들었나 봐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학급 회장, 전교 회장을 계속했던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으니까 이 엄마가 나서서 반 모임을 만든 거예요. 일주일에 4종류의 다른 반 모임을 만들었대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톱이니까 엄마도 그 자리에 가면 엄마들이 어머, 그 아이 어떻게 이렇게 키웠길래 1등을 했죠? 어머,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부도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운동도 잘해요? 자기도 거기서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은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에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8학군에 이사 간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가 목표를 세웠어요. 반드시 우리 아들을 수도권 내에 있는
의대에 진학시켜서 의사를 만들리라. 근데 1학년이 되더니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당연히 이렇게 학급 회장을 하고 했으니까 자기 중학교 때에서도 학급 회장에 나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그때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제는 공부해야 될 때야. 이 과거에는 스펙 쌓기 위해서 잠깐 그 일을 했지만 지금은 안 돼. 공부만 해야 돼. 공부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리고 학원을 여러 개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자살 이제 위험자 테스트를 했는데 그 아들이 자살 고위험군에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너무 죽고 싶어 한다고 상담이 필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엄마가요, 그 얘기를 듣고요. 아들 방 앞에다가 커다랗게 글자를 써놨어요. 전교 50등. 이렇게. 목표를 새로 세운 거죠. 아들이 자살, 그건 필요 없어. 우리 아들 같은 잘난 아들이 무슨 자살이야? 이제 50등 안에 들어야 돼, 넌. 중학교 8학군에 갔으니까. 그런데 기말고사를 봤는데요. 평균 점수가 50점이 나왔대요. 전교 50등이 아니라.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아들한테 가서 그래서 나가 죽어버리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책상에서요. 글을 발견했어요. 엄마를 죽이고 싶다. 아니 딸은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내가 누구를 죽여도 잡히지만 않고 그리고 죄의 대가만 치르지 않는다면 우리 엄마부터 제일 먼저 죽일 거다. 여러분 근데 그 메모를 보고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난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지 않았다. 따져 묻고 혼내고 싶어졌다. 정작 나를 실망시킨 것은 누군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한 최고의 엄마였는데. 그럼 아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엄마인데도요. 나는 최선을 다한 최고의 엄마였다고 고백하는 이 세상의 딸들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은 이런 분들이 안 계신가요? 수능 시험 본다고 30일, 40일 전부터 수능 기도회를 하며 우리 자녀만 붙여주세요. 다른 애들 다 떨어뜨리고 라고 기도하는 엄마들 혹시 안 계신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이가 서울대 갔다고 서울대 수석했다고 책을 내고 전국에서 부흥회를 하며 인기몰이를 하던 것이 바로 한국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이 교회까지도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낸 것. 이런 세상에서 낮아지고 사람을 섬기고 높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네가 높아지고 네가 왕 돼서 세상을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이 세상의 딸들의 영향력이 지금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세상을 그냥 두시나요? 아니에요. 바로 그 심판이 지금 세상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부어지고 있는 내용을요 바로 이 창세기에는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타락해서 더 이상 그 이후에 나타날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노아 홍수를 보내신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심판이 앞으로 언젠가 미래에 임한다고요? 아니 북한이 쳐내려와서 남한을 공격하는 것이 심판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심판이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에는요 그 심판이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구절이요 앞으로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구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여러 편이 나왔습니다. 아마겟돈,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영화가 바로 이 구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운석이 불타면서 땅에 떨어지면요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구절은요 구약 에레미야에 나온 구절을요 다시 재해석해서 써놓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24절 25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 니무롯과 같은 자들, 세상에서 스스로 왕돼서 남을 죽이고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어떻게 심판하세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러분, 원래 바벨론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는요, 산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들을 왜 산이 되겠다고 하세요? 바로 아까 니무롯이 만들었던 바벨탑. 여러분, 지금도 바벨론 땅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던 지그라타라고 하는 많은 제단들이 있습니다. 평지에요, 7층, 10층, 15층 높이의 제단을 쌓고요, 그 꼭대기에서 마르뚝 신을 숭상했죠. 왜죠? 그렇게 니무롯과 같은 자들을 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욕망이 가득한 그 바벨론을요, 그 제단에서 나오는 그 불길로 그들을 다 불태워버리시겠대요. 바로 이 욕망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노릇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세상에서 나도 하나님 되고 싶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처럼 살게 만들려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만드시죠? 우리를 이렇게 불태워 죽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거기서 불태워 죽이시는 것처럼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목이 말라 물을 찾으시며 돌아가셨죠?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가라사 때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를 대신에 그렇게 불타오르신 거예요.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도록 몸이 뜨거워진 거예요. 우리가 매달려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노릇하고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왕처럼 니무롯처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태워 죽이시는 대신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아니, 나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자인데 저를 대신에 그 아들을 죽이신 그 믿음으로 제가 세상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처럼 이 땅을 사실 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왕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세상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